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체스픽 베이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신앙인이었는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다음에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녀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을 가지고 주께 쓰일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일생 동안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살펴보았어요. 자기 몸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의 몸 다른 데는 다 마비가 되어 손도 발도 마비가 되어졌는데 이제 입은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릴까 그러다가 그가 입으로 연필을 물었습니다. 연필을 물고 그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장애우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느 볼펜 회사에서 그녀를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점점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업가들이 이 광고 계약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성이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고 계약을 하면 응해주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꼭 내가 광고 계약을 할 때에 PTL이라고는 이니셜 PTL을 좀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근데 그 PTL이 뭐냐면 프레이즈 더 로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글자를 써달라는 거예요. PTL. 그래서 광고 계약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회 인권 운동가로서 그다음에 장애우들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이 찬양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특별히 찬양 때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찬양의 임명 예배를 드리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찬양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 절씩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실 어느 한 테마를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되지만 가장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조절기라고 말입니다. 이 찬양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두 가지 어떤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힘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심없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능력, 무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생활화하라. 생활화된 찬양. 내가 찬양할 때 어느 일부분, 내가 기분 좋거나 이럴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화가 되는 것이 찬양이다. 그 말을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찬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찬양이 생활화되어져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찬송하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구세주, 그것을 바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 이걸 바로 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분명히 아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찬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찬양할지어다. 오늘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해도 안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무슨 내가 찬양을 해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무슨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갖고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나를 만나는 길이 있다. 나를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면 나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찬양하게 되면 나를 만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내가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르다 보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울함에 빠질 때나 어떤 때는 어려울 때에 괜히 고민하고 다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왜 찬양하는 거냐?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능하신 주님, 능력 임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매를 실컷 맞아요. 50에 감한 매를 49대를 맞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딥니까? 감옥 속에 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요즘 하도 뭐 잘못하고 너무나 뻔뻔한 일을 많이 보니까 저기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직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깊은 집에 던져졌어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옥토의 문이 흔들리고요, 창고가 풀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2024년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고 6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의 승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들을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옥문이 뭘까? 나를 묶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뭘까? 이번에 쫙 풀 수 있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좋은 일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시편 92편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찬양받으실 분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가? 찬양하도록 나를 창조한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내가 찬송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와 함께 주님의 지으신 목적을 잘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게 되면 여러분 나에게 기쁜 일들이 내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젊은 때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소책자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구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게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하는 일은 찬양할 길밖에 없구나, 찬양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바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주어진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은 찬양할 일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게 되면, 내가 날마다 이 찬송 속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일이 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입은요, 입으로서 열매 맺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 찬송을 드리게 되면 입술의 열매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이 입을 가지고요, 입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유익한 말을 했나? 덕을 세우는 말을 했나? 살펴보면은요, 정말 영양가 없는 말만을, 좀 속된 말로 짓거리다 끝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냥 찬송을 그냥 막 찬송하라서요. 찬송하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저는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를 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찬양할 것인가? 언제 찬양할 것인가? 언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그러한 때는 언제인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영육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왜 낙심해? 왜 절망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살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낙심할 일이 생겨도
그 낙심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와 찬양은 같이 묶여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음, 언제 내가 찬양할 것인가? 영적 기쁨을 원할 때에, 내가 정말 영적 기쁨을 원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영, 육, 어떤 혼, 영과 혼, 정신과 영과 정신과 육, 이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육이 즐거우면요, 다음에 내 모든 영도 즐거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뇌과학에서 도파민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막 육체적인 쾌락을 막 즐거워하면요 계속 즐거울 것 같죠. 그게 좀 지나면요 말할 수 없는 우울에 빠지고요,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뇌 구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알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말이야, 정말 우리의 모든 육체는, 이 모든 사람은 영이 잘 되면 정신과 육은 같이 함께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마리아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무도감 1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성소에 있을 때에 어디든 간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밤중에도 찬양하고, 골방에서도 찬양하고, 침상에서도, 해돋는 데서도, 해지는 데서도, 백성 가운데 다 온데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도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같은 찬양이 넘칠 때에 능력과 기적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루스비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통일 찬송가 558장 가운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 작사가 25개 곡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요. 500여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9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장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님. 근데 왜 앞을 보지 못했는가? 어릴 때 의사의 처방을 잘못 받아가지고 가면 앞을 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그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찬송가를 작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치료하다가 나를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그 의사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나는 그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한 모든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 건가?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절대 꼭 기억할 것은 내 인간의 방법대로 찬양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의 방법대로 찬양하는 데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찬양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찬양하길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대동합니다. 나팔소리, 재금, 수금, 비파, 소고, 현악, 퉁소. 여러분 거기다가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춤추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외국인들,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의 어떤 습관 가운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교적인 그러한 풍습에 쫙 젖어 있어가지고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춤추면서 막 찬양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서구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체질이 찬양 체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춤추면서 막 해요. 제가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할 때 전부 다 서서 박수를 치는 건 뭐 이건 보통이고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옆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것도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드럼도 치고 드럼 치며 찬양하는 것도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런 악기를 사용하는 걸 좀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그러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기들을 마음껏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스라엘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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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들고 아멘 하면 좀 낯설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 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손들고.
손들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손을 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내용이 말씀이 아니 계십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여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하는가? 손뼉 치면서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은 손뼉 치는 데는 참 많이 자유로워요. 그냥 찬양하다 보게 되면 막 손뼉 치고 그러는데 손뼉 치는데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손뼉 치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 못해서. 근데 요즘은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요, 손뼉 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건강으로 이렇게 증명해냅니다. 이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뼉을 탁탁탁 치게 되면 그 모든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도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질병을 많이 고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찬송 부르다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되는 겁니까? 몸에 열이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손뼉 치면서 이사야 시편 4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서 찬양을 더 강하게 더 집중해서 부르는 일들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걸 따라하는 거, 이게 마땅한 제자의 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 건가? 서서 일어서라. 일어서서. 역대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하반절 좀 보세요.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뭐하였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며 막 서서. 여러분, 오늘 찬양대 인명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찬양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걸 바로 깨닫고 이제 찬송하는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기적과 능력을 허락받고 내 모든 삶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과가 막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만의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우리 마음 보호하는 편하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3.3일 총력전도 주일에 한종을 인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일로 해주면 오늘 멸로 이루어주시는 원합니다. 밀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를 먹는 자리로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손에 그 원과 능력만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노력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은혜 있는 믿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걸으시는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건너를 함께 마두리 걸어주시옵소서. 오늘 건너를 일하주시옵시고 남은 무너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는 무엇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전능님을 만나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이르게 주시옵시고 이런 양을 열어주시고 옹무이는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실원합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모든 마음속에 노래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려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려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려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려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도우시고 걸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밀어주시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가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만 바라는 놀란 믿음으로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심 넘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